주일 오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면서 3가지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세 번째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인도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따르지 아니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다고 성경에 말하셨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그는 아비의 잃어버린 암염소 한 마리도 찾을 수 없는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신 거죠. 역대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하나님이 사울의 범죄를 이야기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는 신접한 여자에게 묻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사울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신앙이 바른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의 범죄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유다는 왜 그가 제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까?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릴 마음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셨죠.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마귀로부터 들어왔는데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온 마귀가 넣은 생각을 몰아내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지요? 하고 서로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이 떡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 팔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손을 넣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손을 넣으니까 유다는 그때에도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이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을 찢어서 유다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떡을 받아 먹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찢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그렇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지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 팔 거야.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이가 팔 거야. 했을 때 유다는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찢어서 줄 때 그를 돌이킬 기회가 있었죠.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이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께 묻고 도움을 입었더라면 예수님이 유다로 인하여 팔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팔렸겠죠. 유다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 말도 안 돼. 나는 예수님을 안 팔아. 내가 지금 예수를 팔지 않았으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그에게 주는 떡을 그냥 먹고 말았습니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 왜 성경은 범죄하였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은 사사들이 세워졌고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 유다에 세워진 왕들, 그들 가운데 한결같이 복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고 복을 받은 왕들이 있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왕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믿고 자기 결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니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고 바로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 바로가 애굽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불행이 될 거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인도를 따라가려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맞는 쪽을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달란트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인이 하나는 5을 주고 하나는 2를 줬는데 두 사람은 장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은 임금님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 하나를 주었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가 믿고 있고 이끌림을 받는 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에게 큰 화가 올 거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을 말하면서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를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 하나, 슬기로운 사람 하나를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처녀 10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미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5명이나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를 했으니까 5명은 기름도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 준비한 사람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준비를 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겠죠. 10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 5명은 왜 이들은 등도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등이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랜턴이나 안 그러면 옛날 람포 등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등은
이렇게 그냥 커버가 없는 이런 접시에다가 심지를 꼽아 놓는 그런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불이 꺼지게 되고 금방 기름이 다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등도 준비하고 따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만 준비한 사람이 5이 있었으니까 이 미련한 5명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사람을 본딸 수 있겠지요. 저들은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네. 나도 기름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보니까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아. 뭐 기름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등만 들고 있는 처녀가 없으면 몰라도 등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5명은 그 등을 들고 있는 사람 편에 섰고 지혜로운 5명은 기름을 들고 있는 사람 편에 선 거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여러분 이걸 주목하여 한번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같이 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갔다고 되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같이 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가서 그랬죠. 여러분 16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 즉시 갔다. 이렇게 말을 했고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그도 즉시 했습니다. 그도 그와 같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선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잘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뛰어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못나도 괜찮다. 내가 어리석어도 괜찮다. 내 주위에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 주위에, 내 손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보고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종들을 내가 본받아서 그같이 하면 나도 능히 복을 받겠구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여러분 받은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한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를 보면서 미련한 5처녀들이 그 미련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 나에게는 등밖에 없네. 아니 저희들에게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네. 나도 가서 기름을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왔는지 2시간 뒤에 왔는지 10시간 뒤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등에 기름이 다 해서 이제 등불이 꺼지는데 주인이 신랑이다 하고 이제 신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신랑이다 했는데 자기 등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여러분 10명이 다 그냥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라는 말을 듣고 다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5명은 불이 꺼져가고 5명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왔는데 등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여인들은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건 천국의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5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를 가지고도 장사한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 2명이 장사하러 가니까 나도 하러 가야겠구나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 사람은 장사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주인은 엄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준 대로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나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너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는 거죠. 잘못했다가는 도리어 큰 화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5달란트를 가진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면서도 그는 따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듣고 인도를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미련한 5 처녀가 그리했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지만 하나를 준 이도 있고 2를 준 사람도 있고 5을 준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자 바로 나가서 즉시로 나가서 일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즉시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형제, 그 자매만큼은 아니지라도 그래 전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구나 하고 그와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하다가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수양에 가자 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냥 회비를 냈다가 못 가면 어떻게? 돈만 날리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나 혼자만 가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그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땅에다가 그걸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와서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네가 왜 그럴 것 같으면 이자를 주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오면 내 것과 이자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사단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생각을 따라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을 따라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주님 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 앞에 세워진 교회, 종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 우리에게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묻기만 했더라면 얼마든지 지혜를 배워 슬기로운 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자와 2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그도 장사하였다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겠죠.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는데 잘 섬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은 섬겼다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의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을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지극히 작다라는 걸 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리스트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에서 작다라는 말은 리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리틀이 작은 건데, 작은 것 중에서도 최고 작은 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가장 작다. 그러니까 작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게 너무 작은 걸 표현하려고 리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자에게 한 사람 말고 작은 자에게 한 거.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것에 충성했다고 말했나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했나요?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큰 것에 충성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큰 일에 대하여, 영광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하여서 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일, 열매가 없는 일, 역사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찬양을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한 그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거, 하나님은 그것을 죽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들은 임금을 위해서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일에 대해서는 일할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가 두려고 합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게 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그것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왜 가장 나를 악하다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가장 나를 부족하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향하여서 정말 너는 먼지요 티끌 같다고 하셨을까?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저를 섬기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저를 무시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보기에 미천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미천하고 부족한 이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5달란트를 받았다 하여서 그를 더욱 사랑하고 2달란트를 받았다 하여서 그를 적게 사랑하고 1달란트를 받았다 하여서 그를 더 적게 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이들에게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거, 적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장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값 없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값 없이 나누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사꾼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통닭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금괴를 파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값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값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가 5개쯤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개쯤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쯤 받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사해서 10배를 가져와라, 20배를 가져와라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죠. 의를 뿌리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거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말하신 게 아니고 의를 뿌리는 이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 오는 걸 보고 상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땅속에다가 파묻어서 그냥 하나라도 가지고 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상을 준다고 하셨어요? 의를 뿌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이 받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의,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받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게 바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5달란트로 장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을 남기게 할 것이고 10을 남기게 할 것이고 100을 남기게 하고 1000을, 10,000을 남기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능력, 지혜, 복음의 큰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주께서 하신 일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종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종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뒤따라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3가지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구나. 왜 하나님이 10처녀를 등장시켜서 5은 지혜롭다 하시고 5은 미련하다고 하셨을까? 얼마든지 그 미련한 5도 지혜로운 길로 갈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2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에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느냐 하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너는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말했는데 너 이거 장사하다가 이름은 어쩌려고 해 하고 물었더라면 아니야.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줄 때는 이걸 들고 가서 장사하라고 하셨어 하고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도 그와 같이 하여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겠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제가 구원을 받고 이 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은 매일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1962년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악곡동에 가서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종을 섬겼던 사람들, 압곡동에서 그 종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복을 받고 50년,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압곡동, 장팔리, 권빈에서 있었던 많은 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는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까? 우리같이 못난 사람,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믿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면 결국은 예수님은 작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작으면 예수님은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그는 울었고 크게 궁급했습니다. 시글락에서 평안을 위하여 그가 머물러 있는데 그는 그를 위하여서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터를 나갔는데,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다윗과 함께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자가 바로 저 다윗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하고 함께 전쟁터에 가지만 정작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같은 민족인데 변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이 있은 지가 이렇게 오래 있지 않았느냐. 그래도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말하지요. 이번은 아니다. 네가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그가 머물던 블레셋 진영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따르던 600명, 그들은 다윗을 인하여서 지금 시글락에서 터전을 마련하고 처자식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런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전쟁을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그의 처자와 어린 아이들과 그의 재물이 다 잡혀가고 그의 모든 터전이 불이 타버린 거예요.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전부 다 돌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온 결과가 이것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저 사람을 따라왔어?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고 떠나가려고 할 그때에 다윗은 궁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건 그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담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그러지 않은 게 아니고 열왕들의 기록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도니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는 신접한 여자에게 물으러 가서 결국 버림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지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네가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다 노략질한 그 모든 재물을 다 찾고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모든 재물과 자녀와 모든 걸 얻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블레셋 시글락으로 갈까요? 아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결국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건 우리 생각을 믿고 따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께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를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없어도 우리 판단을 믿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 두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러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러하셨고 베드로를 그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종을 그러하셨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못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하셨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하기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미련한 사람, 그들은 그냥 미련하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는 5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1 달란트를 받은 사람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도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임금님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들은 작은 것에는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큰 것에게, 귀한 것에게, 가치 있는 것에는 마음을 쏟고 정말 천하고 작은 것에는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듣고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께 묻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따라서 발을 내디디면 2022년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궁급하고 절망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설지라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